레위기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게 될 뿐이니,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와 도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죠. 유산을 형이 혼자 차지하고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데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명해 달라, 그런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그냥 넘기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해 줄 그러한 정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 것이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지방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 손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자기 개인의 억울한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공의로운 그런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진 것이죠. 그들의 그 대통령이 한 말이 자기는 개인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현안 문제를 들어보고 그게 무엇인가를 알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사람들은 대통령이면 내 억울한 문제 해결해 줘야지, 이런 어떤 아쉬움을 버리지를 않을 거란 말입니다. 대통령 관심보다도 자기들 문제가 더 급한 거죠, 내 억울함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그런 심정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라고 할까요? 그 권위, 그걸 이용해서 유산에 대한 자기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오히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책망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이 사람이 잘못 알았고 또 잘못 찾아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문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인정이 되고 해결되는가 하면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탐심 물리치라, 그 탐심이 나쁜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의 억울함, 내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남아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 유산 문제가 실제로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와 교회를 다닙니다. 형이 장로예요. 근데 유산을 형이 다 가로채고 동생에게 한 푼도 안 줍니다. 물론 지금은 소송하면 되는데, 이제 그건 덮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목사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런 재산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탐심 물리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구나, 내가 돈에 욕심을 내었구나, 이렇게 자기의 그 문제를 인정을 할 것 같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죠. 오히려 목사 잘못편을 드네? 뭐 화를 내고 교회를 안 나온다. 거기 한 표 내겠습니다. 이게 사람 반응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에게 자기의 그 억울함을 얘기한다. 이건 쉬운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 억울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개인 민원 들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래 나면은 네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보다도 내 억울함을 왜 안 들어줘? 당신 말 한마디 해결되는데 왜 안 해줘? 이런 서운함이 남아있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억울함, 자기 문제를 품고 예수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자기의 죄 이런 문제보다도 유산을 받지 못했다. 이 문제가 더 크고 관심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 용서가 아니라 돈이다. 자기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필요로 한다. 탐심. 이 점에서는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 돈을 필요로 하고 소유의 넉넉함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면은 탐심을 탐심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탐심을 탐심으로 인정하겠는가? 자, 그 형이 유산을 가져갔어요. 그럼 동생은 내 몫을 달라고 부탁해 그렇게 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남의 걸 탐는 게 아니고 나에게 돌아올 몫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내 몫인데 본래. 자,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문제로 주님께 기도한다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탐심 물리칠 이렇게 있을 때에 그걸 탐심으로 인정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남의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인데 그걸 사기당했어. 전세 사기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 돈을 돌려받겠도록 정말 예수님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그걸 탐심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걸 사람들은 탐심으로 인정하지 않아죠. 그게 문제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 탐심 물리치라고 했어? 그럼 탐심 물리쳐야지 이게 믿음이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뭔가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그 이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탐심 문제에서 도저히 우리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내 돈, 이 돈 떠나서 돈을 떠나 살 수 없는 게 우리고 소유의 넉넉함. 이 문제를 떠나 살 수 없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 물리치라고 했을 때에 뭔가 우리의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봐야 되는, 또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도무지 맞는 게 없구나. 이걸 우리 실감해야 한단 말입니다. 안 맞아요.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이런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좀 맞구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탐심 물리치라. 이러한 내 얘기도 다르지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탐심 물리치는 신자가 되어가시구나. 탐심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되자. 이런 것들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실천해야지.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그 무지함, 모른다고 하는 무지함을 생각지 않는 것이고, 또 이 탐심을 물칠 수 없는 인간 자기 본성, 이러한 문제를 도무지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보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꾸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뽑아내지도 못합니다.
그걸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결 불가예요. 그냥 끝까지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하는 끝까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탐심 물리치라 이 말씀을 행한다, 실천한다, 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 도무지 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나 이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수십 년 일평생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본성은 똑같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막 교회를 찾아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본성이 조금 더 악하고 오래도 믿는 사람 본성이 약간 선하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잘못 생각한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예수를 못 믿는데, 믿을 수 없어요. 못 믿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잘못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산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뭔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가 곡간에다가 여러 해 쓸 물건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물건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리석은 자에 가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거 누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다, 이와 같다. 부자를 빗대어서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부자처럼 안 살 자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노후에 받을 연금에 신경 쓰고, 연금이 우리가 많으니까 노후 걱정 없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자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뭔가 준비하고 준비를 믿고 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라, 이러한 말은 사실 안 맞잖아요. 그러한 말을 사람들은 듣긴 듣지만은 그런 말씀을 듣고 실감을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신앙,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일 뿐이지 그런 믿음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믿음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보면 절대 없어요. 믿음의 가치가 없습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그 행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행함이고 선함이라고 우리가 높이는 그런 행함이라 할지라도 탐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게 우리인데, 근데 그런 행함들이 믿음의 어떤 무슨 가치가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같이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내 편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헛된 열심으로 그렇게 규정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자,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부인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봤을 때에 성경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어떤 그 성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버려지고 부인되는 것. 예수를 믿으라, 믿자, 믿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버려지면서 믿음이 없는 자, 믿을 능력이 없는 자, 그런 자로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취지고, 그 말씀은 어떤 신약의 어떤 한 구절 몇 구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그런 취지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 속에도.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고, 자기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자기들을 하나님 믿는 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뜻과 안 맞다, 어긋난다. 이게 제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자, 자기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제사 규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뻔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규례는 자기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고 준 법이다, 규례다, 이리 생각할 것이고, 이걸 열심히 행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이 않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의 기독교인이 성경을 보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 이게 성도됨이야, 그렇게 살 복을 줘,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탐심 물리치라, 이 말씀도 탐심을 이겨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 말도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산 믿음이야, 그런 믿음이 진짜고 그런 믿음이 복을 받아,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자꾸 듣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누가 더 잘 믿는가, 이런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자연 발생적이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난 성경 10번 봐서 이렇게 되면은 나는 성경을 다 한 권을 썼어, 이렇게 자기 행함을 가지고 다른 행함을 이기려고 하죠.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과연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뭐 십자가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 용서를 믿고 감사함이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죠. 지금의 그 기독교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것에는 믿으라 믿으라 이런 말만 있고, 믿음은 없다, 믿음을 버려라,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야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뭐 교회에서 목사가 믿음 버리세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교회 목사 붙어있을 가능성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생각할 것은 믿음을 버리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건 믿음을 버리라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부인되어져야만이, 버려져야만이 하나님이 준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한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믿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준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버리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거짓된 믿음이다. 그런데 그 거짓된 믿음을 진짜로 알고 계속 가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 결말은 지옥 가는 거죠. 가짜를 진짜로 주장하다 하면 살다가 지옥이란 결말을 맞이하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바로 그런 점이에요. 우리 인간의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버려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준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본문에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4절 봐보십시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소재의 규례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미 앞에 2장에서 소재 규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또다시 소재 규례를 얘기합니다. 뭐 되게 계속 반복이 나와요, 제사들이. 그게 뭔가 하면은 앞에 규례 더하는 겁니다. 앞에의 소재 규례에다가 또 더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15절 보십시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도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재를 드리고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으라. 이건 앞에 2장에서도 얘기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16절 뒤에 마지막에 보면은 회막들에서 먹으라 이렇게 하는데 이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는 없어요. 2장에 어디에서 먹으라 말이 없습니다. 그걸 16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뒤에 17절 보십시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환엽을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소재물에 남은 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면서 그것을 제사장의 소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소재물을 제사장의 소득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소득을 18절에 영원한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제 앞에 2장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 앞에 2장에 말한 소재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회막들에서 누룩이 없는 소재물을 먹고 또 이걸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고 이런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어떤 연관이 이제 있었지 않겠습니까? 옛날 과거 사건 아니니까 어떻게 연관되냐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이 옵니다. 그 제사장이 백성이 가져온 곡식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가지고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런데 백성이 가지고 온 곡식을 다 불사르는 것이 아니고 15절 얘기한 대로 한 움큼만 불사르는 거예요. 한 움큼만. 백성이 가져온 그 곡식에서. 그러면은 한 움큼을 드리고 불사르고 남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어라. 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결과적으로 백성이 가지고 온 곡식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백성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백성이 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곡식을 많이 가져와야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산다. 그래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옳은 것인가? 옳은 건 아니겠죠. 그게 잘못 생각을 한 말입니다. 그 사사기 17장에 보시면은 미가란 사람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고용을 합니다. 고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복을 빌어라. 복을 비는 것은 이제 레위 사람 제3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맡긴단 말입니다. 미가 집에 고용된 레위 사람 미가의 월급 받으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레위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직책이죠. 제사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결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재물에 남은 것을 제사장이 음식으로 먹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소재물 남은 것을 누가 먹게 합니까? 하나님 먹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 이 남은 건 내 것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남은 건 제사장이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한 움큼만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건 제사장 것이야. 자, 그러면 그 음식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누가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 준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주신 음식이다. 이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백성이 가져온 소재물을 남김없이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제사장에게 돌아갈 음식은 없어요. 그럼 굶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하신 그 뜻이 뭔가? 자, 그걸 우리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제사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을 치거나 굶어 죽으면은 제사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먹으라고 하셨겠는가? 역시 그런 건 아니겠죠. 제사장이 있어야만이 제사 유지되니까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을 살리려고 남은 걸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했겠는가? 이게 이제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가 진행이 되니까 제사를 위해서 제사를 먹여 살린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있어서 제사를 유지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가? 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제사가 지켜지고 유지되는 게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사라고 하는 게 중요했다면은 지금 이 시대까지 제 성전이 있어야 되고 레위사로 있어야 되겠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바벨론 보내가지고 성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제사라고 하는 그 의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 그런 나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겠지만은 그게 우리가 버려야 할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가치 있는 인간은 아담 안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중요하게 여기시겠지. 그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예수님께 가치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 사실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인간됨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자 이것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들 우리가 이 본문 내용에서 자꾸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16절에 보시면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과 해막 뜰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곡식가루 위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무교병이라 그러죠. 누룩은 떡을 부풀게 하는 효모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누룩이 없다는 것은 떡을 부풀게 하는 것이 더럽짠 떡이다. 순수한 그냥 밀가루로 되어진 떡이다. 그게 전부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복을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게 말씀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렇게 자기들 생각한다면 그것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떡에 누룩 넣지 말라고 했어. 우리는 안 넣었어. 그러니까 말씀 순종했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말씀 순종한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나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순종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늘 이걸 살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실천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 없으면 믿음이 안 좋아,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버려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가지고 무교절에 먹는 게 무교병인데, 왜 누룩을 넣지 말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가? 그 취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대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은 딱딱하고 맛이 없는 떡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고통의 의미로 해석을 해요. 고통으로. 맛없는 떡을 먹는 고통. 그리고 유월절은 어린 양 희생을 기념한 날이고, 그걸 예수님 희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을 잊지 말란 뜻으로 무교병을 먹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없어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런 해석에 뭐가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희생과 고통을 잊지 않고 삽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에 살아있는 거, 뭐가 살아있어요? 인간의 행함이 살아있죠. 그런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목사의 설교 들을 때 그런 점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그 설교에 인간의 행함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피면 명확해져요. 예수님 희생과 고통 잊지 말자.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가 해야 될 일, 희생 고통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 이게 고난주간 설교된 게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잊지 않고 감사한다는 이제 표시로 헌금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버려야 할 신앙 세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유월절은 죽어야 될 자가 어린 양 피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은 희생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게 유월절 정신이에요. 그것이,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희생 덕분에 살았는데, 그 말은 죽은 자의 뜻이에요.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무슨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이 되냐,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의미가 안 되는 거,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장자 재앙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지를 못해요. 똑같이 죽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죽으면서 넘어가, 이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는 이미 아예 처음부터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피가 등장하는 얘기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월절과 더불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행함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 그 얘기는 너희들 행함을 집어넣지 마, 그 뜻이에요. 너희들 의를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바울이 얘기한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의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냥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은요. 누가 이런 얘기를 이해하겠습니까? 누룩이 튀어나오고 묵은 누룩이 튀어나오고 뭐 악의에 찬 누룩이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목사님 누룩이라고 하는 자꾸 세상 문화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그러면 교회에 이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 퍼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이 세상 문화에서 돈을 빼놓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세상 문화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 얘기를 안 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도 인간은 죽은 자라는 자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자랑하는 거 옳지 않은 거 자랑하지 마, 이렇게 또 받아들일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랑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고 옳은 믿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랑하지 않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자랑이 나오려고 할 때 그 말 생각하면서 자랑을 또 억누르려고 할 거 아니냐 말이겠습니다. 그럼 내가 또 자랑 안 했어? 아, 내가 또 믿음에 실천했구나? 또 이렇게 자기를 보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자꾸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은 옳은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랑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를 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누룩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누룩이 없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연결되는 말입니다. 누룩 없는 자다. 누룩이 없다, 무교병. 누룩이 없다는 얘기가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누룩은 인간의 의, 행함. 그럼 누룩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너희 의가 없어, 그 뜻이에요. 성도라고 한 자기 안에 자기 의가 없는 자, 자기 행함이 없는 자,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의가 없는 그런 자인데, 그런 너희에게 무슨 자랑이 있어, 그 뜻입니다. 누룩이 없다면 자랑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바꾸면은 자랑을 한다는 얘기는 누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고 자기 행함이 살아있고, 그러니 자기 믿음, 행함이 자랑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묵은 누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묵은 누룩이다, 그걸 내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자기 의, 자기 행함이 살아있는 인간의 믿음을 버리라, 그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버리라. 자기 의가 살아있는 그런 인간 믿음에서 자랑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살린 이들이 성도고 이들이 교회다. 그럼 이들에게 살아있는 건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다. 주님 의가 살아있다면 거기에 나오는 건 주님의 십자가 자랑이지 자기 자랑이 아니야. 그게 교회야.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은 소재물을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거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도 죽어야 될 자가 제물의 희생 덕분에 살았다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의 취지로 생각하면 될 문제란 말입니다. 회막들은 그냥 뜰이 아니거든요. 그냥 뜰이 아니고 하루 종일 제물이 태워지는 그런 뜰입니다. 하루 종일 제물이 태워지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뜰이에요. 제물이 태워진다는 것은 인간은 죽은 자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줘 증거하는 그런 뜰이지 않습니까? 그게 회막뜰이란 말입니다. 그런 뜰에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 그게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인 너희인데 그런 너희가 제물의 희생 덕분에 살아.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십자가의 부활의 세계를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가 살아있지 않은 주님 의로 되어진 부활의 세계. 그렇게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한 것을 18절에서 영원한 소득,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소득이다. 자, 소재물에 남은 것이 제사장 소득으로 돌아가려면은 제사 제도가 지켜져야 돼요.
제사에 대한 그 제물에 대한 규례가 계속 지켜져야 한단 말입니다. 남은 건 제사장에 주라. 그 제도, 그 규례. 그 규례가 사라져 버리면은 제사장 돌아갈 것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영원한 소득 이 말은 그 제사 규례, 제물 규례가 영원히 살아있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으로 말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소제물에 남은 것, 그 몫이 제사장의 자자손손으로 주어지려면은 계속 주어지려면은 그 제사 제도 남은 것 주라. 그 규례 제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제사 규례가 사라져 버리면은 없어지면은 소제물 남은 걸 제사장 주라. 그것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그 제사 규례, 그 제사가 어떻게 계속 되는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이뤘다고 합니다. 제사를 예수님이 다 이뤄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의와 행함이 없는 죽은 자로 나오는 그것이 누룩 없는 떡을 회막들에서 먹는 것과 같은 의미가 돼요. 그리고 죽은 자인 나를 살리는 것이 주의 피다. 이걸 알 때에 그 피가 우리의 영원한 소득으로 남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 선물로 준 그 믿음이 내 행함과 의를 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내가 내 믿음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믿음에 의해서 내 믿음이 버려지는 거,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실 것인데 중요한 그 다음이에요. 우리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온 마음을 두고 예수 때문에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피의 은혜가 죽은 자인 나를 살리는 영원한 소득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에서 얻은 그런 소득 말고요. 하나님이 내 몫으로 준 소득. 그건 공짜로 준 거예요. 공짜. 제사장이 그 소짐을 남은 것을 먹는 걸 소득이라 하신 것. 제사장이 무슨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소득 받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죽을 자예요. 그래 회막들에 먹으라 그것입니다. 너도 죽을 자다. 헛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제사장도 제물의 희생의 은혜로 산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인 제사장을 살리는 거 제물이 희생이야. 그걸 소득이라 했을 때 그 소득은 공짜. 은혜로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 주의 은혜는 살립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다. 이렇게 되죠. 내가 일한 것 아무것도 없이 얻은 소득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믿으면 우리가 뭘 했습니다. 이게 인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도움받아가지고 유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소득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예수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까. 이게 누룩이란 얘기입니다. 잘 믿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게 누룩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단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교회가 누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룩으로 부풀러 있어요. 빵빵하게 붙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잘 돼보자. 잘 믿어가지고 우리의 원앙을 이루어보자. 그런 사고방식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이 그 속에 집어넣은 누룩으로 부풀어진 상태라는 것을 본인들이 몰라요. 본인조차도. 그래서 믿음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화를 내죠.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누룩이 없으면 맛없는 믿음이 된다. 이 생각은 그 당연한 생각이죠. 의롭다고 칭찬받을 내 행함이 없는 믿음? 내 행함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믿음답다고 생각지 않죠.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믿음이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소득이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잘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이다. 이렇게들 또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것만큼 하나님께 받는 소득 다르다. 그런 생각을 또 버리지를 못하죠. 이런 생각을 무너뜨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포도 품꾼 비유거든요. 일한 시간들, 각각 시간마다 다르게 부름한 품꾼들 일한 시간 다 무시해버리고 똑같이 품삯이 주어졌을 때 그걸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자기 믿음, 자기 한 일의 가치를 버리지 않는 인간의 본성,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했습니다. 이만큼 일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나오는 게 불평입니다.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나에게 대우를 해줘야 되죠. 뭘 자꾸 버리는,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내가 일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인이 놀고 있는 나를 불러줬습니다. 이 생각을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러줘서 들어와서 일한 것이지 그걸 몰라요. 주인이 불러주지 아니했다면 그 날은 굶습니다. 거기 계속 대봐요. 굶어 죽어야 되죠. 죽은 자인데 불러줘서 산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일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불러줘서 내가 삽니다. 그 생각이 살아있는 신자에게는 소득이 뭐겠습니까? 불러준 게 소득이에요. 불러줬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몇 시간 일해가지고 얼마 받았으면 이건 소득이 아니에요. 그 소득이 아니고 불러줬습니다. 불러준 그 자체가 소득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간단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죽은 자인데 나 같은 자를 예수 안에 불러준 그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달리 딴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불러줘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피의 은혜, 그게 영원한 소득으로 간직이 되어지겠죠. 이러한 믿음은 인간을 계속해서 죽은 자로, 헛된 자로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일한 게 가치를 두고 내가 일한 걸 가지고 뭔가 얻어보겠다고 했던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믿음이 버려지는 것이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일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냥 신뢰하면 됩니다. 주님의 일 감사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신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덕을 보고 살면 된단 말입니다. 딴 거 없어요. 피 흘린 예수님의 덕을 보고 살라고 불러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취지예요. 그 덕을 보고 살면서 죽은 자인 내가 주님 덕분에 주님의 덕으로 삽니다. 그 고백하라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한 일 없고 한다고 해봐야 죄가 전부인데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따가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피에 은혜를 입었다는 그것 때문에 죄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런 혜택을 그냥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이. 그럼 너무 염치가 없는데요. 염치 없이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염치 없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뭔가 그 염치 좀 있어 보려고 뭔가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인간이 자꾸 자기 사고방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자기를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의가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딸지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능력을 안에 들어있다, 그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 다만 그 주의 은혜와 능력은 세상을 우리가 늘 잘 살고 못 사는 이런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 헛된 존재다, 이걸 알게 하시면서 결국 주가 이루신 십자가의 피가 나의 소득이구나, 영원한 소득이구나, 이걸 믿게 하는 것으로 그 은혜와 능력이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주의 능력이 나에게 일한다, 그 증거는 그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게 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흘린 피가 나의 소득이다, 감사가 나와지게 되죠. 이것이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서 원하는 현실 헛되는 것입니다. 헛되다. 늘 이걸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소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의 세계, 정말 그 은혜의 세계, 부족함이 없는 그 세계, 그 세계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다시 우리의 헛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가 이루신 은혜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주의 피가 우리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 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